답정 너의 신앙을 부셔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대답을 할 때 다양한 이치와 다방면의 생각들을 가지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정한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할 때 답정너란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자리들이 있는데 진행자가 앞자리가 많이 비었으니 이쪽에 앉아주세요 이야기하면 나는 이 자리가 마음에 드니 여기에 앉겠습니다 라고 고집스럽게 그 자리만 고집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즘 말로 나는 답을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놓은 그 길을 고집스럽게 나가면서 성취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기 때문에 답정 너의 태도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시간이 흘러서 보면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혹은 관계 속에서 답정 너의 태도로 사람들과 불편해지는 경우로 그 시간이 후회스러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답정 너의 행동의 태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한 것들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신앙과 하나님께 답정 너의 신앙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면서 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답정 너의 신앙은 내 뜻이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강요하며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며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답정 너의 태도로 이것 해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답정 너의 신앙의 태도를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히 외쳤던 호소가 담긴 고별 설교를 담은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핵심 주제가 이스라엘아 들어라입니다. 너희 생각과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나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걸 내가 줄 수 있으니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악명 높은 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람과 싸울 때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이길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무서운 선지자들은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쟁하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은 미가는 한 번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무시하고 전쟁하다 죽임을 당합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고집을 내려놔야 합니다. 사막에서 한 사람이 물을 향해 걸어가다 수도꼭지를 봅니다. 있는 힘을 다해 그쪽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의 손이 자꾸만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도 악착같이 발버둥을 치며 걸어가 수도꼭지를 돌리자 물이 한 방울만 납니다. 이 사람이 체념하여 포기하고 반대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막고 인도하던 손의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내가 가진 고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던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우상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며 섬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돈과 명예라는 우상의 가치를 그대로 높이면서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최우선시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것을 응답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 좋게 인도하실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고통스럽고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순양을 준비하시고 선을 이루시며 이삭을 구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예비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서는 애굽 병사가 쫓아옵니다. 캄캄한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시며 선을 이루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힘든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빵으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마련하는 선을 이루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나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재우는 선을 이루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날이 밝으면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창에 찔려 죽을 것을 아시고 그 육체의 고통에서 피하려고 이전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땀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던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순순히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다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성부를 믿고 그 뜻을 따르는 육체는 고통스럽지만 아버지의 구원을 믿고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나의 상황이 좋지 못하여 두렵습니다. 내가 구하는 뜻이 하나님과 다를지라도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